4강을 시작하면서요, 제가 주님과 함께 걸었던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할까 합니다. 저는 어느 날 주님과 함께 숲속을 걷고 있었습니다. 아주 고즈넉하고 고요한 나무 사이로 아침 햇살이 스며드는 그 길을 한참 동안 걸어갔습니다. 주님과 함께 걸으면은 어떻게 알았는지 그곳에 있는 동물들이 주님의 곁으로 모여듭니다. 그 모여든 사슴과 노루와 새들과 함께 묵묵히 함께 걸어갔습니다. 한참을 걸은 후에 저의 사는 곳 가까이에 있는 어느 대학의 캠퍼스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는 분수대가 있었고요. 주님께서는 그 분수대 앞에 앉으시면서 한참을 걸었으니 이곳에서 좀 쉬자고 하셨습니다. 주변에서 놀던 새들과 비둘기들이 주님의 곁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주님과 저는 그곳에 앉아서 오이 햇살을 쬐면서 분수대에서 떨어지는 물방울들이 햇빛에 반사되는 것을 한참 동안을 보고 있었습니다. 한참 동안 앉아 있었다고 느낄 때 즈음에 주님께서는 일어서시면서 저곳으로 들어가자고 하셨습니다. 그때에는 순간이동처럼 그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그 대학에 속한 병원 안에 주님과 제가 있었습니다. 그곳은 마치 영화에서 본 2차 세계대전 때와 같이 딱딱해 보이는 좁은 침대들이 일렬로 나란히 그리고 빽빽히 들어서 있었고요. 그 침대 위에는 사람들이 마치 죽은 자들처럼 누워 있었습니다. 갑자기 주님께서 제게 물어보셨습니다. 너는 내가 저들에게 안수하면서 기도해주면 일어나 살아나게 될 것을 믿느냐? 저는 그만 작은 소리로 아니요라고 대답을 했고 그 대답이 끝나자마자 주님께서는 사라져 버리셨습니다. 저희가요, 주님 앞에 서거나 전혀 예상치 않은 질문을 주님께 받으면은요, 저희 속을 훤히 꿰뚫어 보시는 듯한 주님 앞에서 정직하게 되어서 감히 거짓으로 포장된 모습을 보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질문을 받으면은요, 저와는 상관없이 제 마음속에 있는 말이 아무런 여과도 거치지 않고 정직하게 툭 하고 튀어나와 버립니다. 저는 그 환상 후에 제가 믿습니다라고 대답하지 못한 게 너무 속상하고 안타까워서 주님께 다시 한번 기회를 제게 주신다면 제가 믿겠다는 다른 대답을 드리겠다고 다시 한 번의 기회를 달라고 기도했지만 주님께서는 다시 번복하시는 기회를 주시지는 않으셨습니다. 이것은 마치 저의 인생의 여정처럼 끝을 알 수 없는 마냥 늘어진 시간대에서 아주 오랫동안을 걸었고요. 또 제가 힘들고 지쳐서 주저앉아 있었던 만큼 앉아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만 저의 믿음 없는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고 말았고요. 주님과의 동행 속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에게는 주님을 향한 믿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곳에는 믿음과는 상관없는 저 자신만이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런 제게 다시 기회는 주시지 않으셨지만은요, 너는 앞으로 믿음 있는 자가 될 것이다라는 약속의 말씀과 함께 지금까지 잘 버텨왔다. 내게는 너와 같이 버티는 자들이 많다 하시면서요. 그 버티는 자들이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고 다만 힘들고 지친 마음에 잠시 주저앉아 있었을 뿐 주님과의 동행하는 그 길에서 이탈된 적이 없다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은 그 사랑 안에 사로잡히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후로부터 저는 계속해서 아가서를 강의했었고요. 그러면서 이번에 또 주신 말씀들을 기억나게 하시면서 아가서에 대한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동기가 되어서 이렇게 유튜브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아가서에서 1장에서부터 4장까지의 신부의 기업으로서 주님께서 콜링하시는 부르심의 영역이었다면 이제 시작하는 4강에서는요. 아가서 5장으로부터 시작되는
주님의 보내시는 샌딩의 영역으로서의 예수님의 기업인 신부의 여정입니다. 5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나의 모략과 향재료를 거두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우유를 마셨으니 나의 친구들아 먹어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많이 마시라. 이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예수님의 기업인 신부를 기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신부는요, 예수님의 기업으로 설 수 있도록 성숙해졌습니다. 주님께서는 나의 소유격을 9번을 사용하시면서 신부의 또 다른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내 동산에 들어와서는요, 신부가 4장 16절에서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고 기도한 기도에 내 동산으로 들어오라고 응답을 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모략은요, 십자가에서 이루신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말하고요. 향재료는요, 예수님의 중보기도를 말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나오는 꿀, 포도주, 우유는요, 한량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들을 말합니다. 주님은요, 예수님의 기업으로서 신부를 완전히 소유하시기 위해서 신부의 마음 안으로 더 깊이 들어오십니다. 거두고라는 동사를 사용하시면 성령님께서 그동안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신 것을 주님께서 거두신다는 것으로서 성숙한 자의 열매를 함께 기뻐하고 함께 나누는 기쁨이 있고 그동안 신부에게 베풀어 주셨던 풍성한 은혜 안으로 우리 모두를 초청하십니다. 그리고 앞으로 신부의 영성이 타인에게 흘러들어가서 잠자는 자의 입술을 깨우게 되므로 미숙한 자들이 예수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시겠다고 하는 예언적인 말씀입니다. 2절이요.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갈망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신부가 만나고요. 그 주님의 마음에 대해서 화답을 하는 신부의 말씀으로써요.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 데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신부 자신을 말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는 예수님의 음성을 인식하는 것이지요. 나의 누이로부터 가득하였다 하는구나는요. 주님의 음성을 인식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신부의 갈망에 답하시는 주님으로서요. 예수님은 겟세마네에 기나긴 밤을 지새우시고요. 머리털에 가득한 밤이슬은요. 고난의 주님을 친밀하게 알도록 초청을 하십니다. 나의 누이는 예수님의 인성을 말하고요. 나의 사랑은 신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나의 비둘기는요. 주님만을 바라보는 일편단심의 신부를 말하고요. 나의 완전한 자는 완전한 순종으로서 성숙하게 되는 신부의 모습을 말합니다. 3절부터 5절이요.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마는 내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매 내 마음이 움직여서 일어나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 때 모략이 내 손에서 모략의 즙이 내 손가락에서 문빗장에 떨어지는구나. 이제 온전한 순종으로 주님께 화답하는 신부의 반응입니다. 겉옷을 벗었다는 것은요. 더러운 나의 옷을 벗고 주의 의의 옷을 입었다는 것으로서 그 어떤 것과도 타협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말합니다. 발을 씻었으니는요. 매일의 삶의 영적인 정화를 통해서 다시는 타협으로 자신의 마음을 더럽히지 않겠다는 결단을 말하는 것이고요. 문틈으로 손을 내밀매는요. 마음의 주님께서 문을 여시는 것을 방해하는 자물쇠로 채워진 영역인 생각이나 감정들을 풀어주시는 주님의 은혜들이 임하고 있음을 깨닫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에게는요, 주님의 은혜가 임하기 전에 저항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저희의 고정관념이나 경험으로 인해서 우리들의 생각들로 잠궈 놓은 것이 있어서 그 영역을 풀어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임해야 합니다. 카이로스의 때가 된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나의 마음이 움직여 문을 열려고 일어나니 예수님을 향한 목마름과 갈급함으로 고난의로의 초청을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고요. 이제 주님의 은혜들이 자기 안에 저장되어질 수 있도록 일어나서 주님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모략의 즙이 손과 손가락 사이에 흐르며 신부의 마음의 문빗장에서 액체처럼 흘러서 이제 다가오는 고난을 신부가 잘 이겨내도록 도와주는 주님의 풍성한 은혜들로 신부는 모략의 산인 자기를 부인하는 결단을 합니다. 6절과 7절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에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노라.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이 나를 만나매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겉옷을 벗겨갔도다. 이제 신부는요, 두 가지의 아주 강한 시험을 겪게 됩니다. 첫째는요, 주님께서 다시 임재를 거두어 가시는 것으로서 3장 1절에서부터 2절에 신부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겪게 되는 주님의 부지와는 다르게 100% 순종을 하려고 신부가 결단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임재를 거두어 가시는 것으로서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고요. 16세기 성 십자가의 요한이란 사람에 의해서 처음으로 소개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여 사는 사람에게 오는 거룩한 시험의 계절로서 신학적으로는 증명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 더욱더 성숙한 사랑을 갖도록 하시고 더 큰 하나님에 대한 갈망을 유도하도록 하기 위해서 때때로 임재를 거두어 가시는데요. 이것은 우리의 죄로 인함도 아니요 마귀의 공격도 아니요 주님의 전략적인 계획이십니다. 주님을 진실하고 열심히 따르는 자들에게는 이런 계절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요, 삶에서 어떤 결실을 보려 하지 않고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고 기다리는 계절로서요. 계속해서 기다리면은 다시 임하시는 주님을 만나면서 그분의 계획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험은요, 교회 안에서의 거절의 위기로서 주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벽을 지키는 리더들인 영적인 권위자들에 의해서 괜한 오해를 받거나 신부의 영적 커버링인 사역을 뺏기거나 교회에서의 역할이나 기능 등의 섬김의 일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선교사님들의 사역의 문이 닫히거나 등의 거절당하고 핍박당하고 상하게 하는 일들이 나타남을 말합니다. 8절이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낫다고 하려무나. 두 번째 주님께서 거두어 가신 주님의 임재, 주님의 부재로 말미암아서 신부는 영적으로 미숙한 예루살렘 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겸손함과 연합하려는 이웃을 향한 사랑의 믿음의 모습을 보입니다. 주님은요, 삶의 고난과 최악의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께 순종함으로 사랑 안에서 함께 멍에를 짊어질 신부를 원하십니다. 신부는요, 예루살렘 딸들에게요, 주님을 함께 찾자고 부탁하면서 자기 안에 사랑아리가 생겼다고 말을 합니다. 9절이요. 여자들 가운데 어여쁜 자여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같이 우리에게 부탁하는가? 자신의 영역 밖에서의 주님의 역사에 관심을 보이지 않던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이 고난이나 시험이나 연단에도 불평하거나 추모해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신부의 한결같음에 예루살렘 딸들도 신부에게 역사하시는 외주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들은요, 예수님을 사랑하지만은요, 세상의 친구들이나 사람들과의 교제나 물질이나 사역, 그리고 세상적인 성공이나 명예나 안위 등의 조건 역시 예수님과 함께 사랑하면서 중요하게 여기는 자로서요. 세상의 성공 안에서 예수님을 증명하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요, 내가 섬기는 주님은 누구시길래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가? 도대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과 내가 섬기는 하나님과의 차이가 무엇이길래 그런 극한의 고통과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그 주님을 향한 믿음을 버리지 않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가 하는 첫 번째 질문과 두 번째로 우리도 너처럼 그분을 만날 수 있는가 하는 두 가지의 질문을 던집니다. 그 질문의 신부는 주님에 대해서 예루살렘 딸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신부는요, 10절부터 16절을 통해서 주님의 아름다우심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10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불고 많은 사람 가운데 뛰어나구나. 눈은 시냇가의 비둘기 같은데 우유로 씻은 듯하고 아름답게도 바뀌었구나. 뺨은 향기로운 꽃밭 같고 향기로운 푸른덕 같고 입술은 백합화 같고 모략의 즙이 뚝뚝 떨어지는구나. 손은 황옥을 물린 황금 노리개 같고 몸은 아로새긴 상아에 청옥을 입힌 듯하구나. 다리는 순금 받침에 세운 화반석 기둥 같고 생김새는 레바논 같으며 백향목처럼 보기 좋구나. 임은 심이 달콤하니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예루살렘 딸들아,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나의 친구로다. 희고도 불고 많은 사람 가운데 뛰어난 것은 예수님의 인성과 인품을 말하지요. 머리는 순금 같고는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의 주권적 통치의 리더십을 말합니다. 머리털은 고불고불하고는 교회와 하나님에 대한 주님의 헌신을 말하고요. 까마귀처럼 검고 나는 주님께서는 영원히 불타는 역동적인 힘을 가지셔서 지치지 않으시고 쉬지 않으시는 마치 청춘 때와 같은 열정과 열심을 가지셨습니다. 나이든 사람은요, 그 나이로 인한 한계로 말미암아서 역동적인 힘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시냇가에 비둘기 같다는 눈은요, 모든 것을 보실 수 있는 능력으로서 주님의 전지하신 무한하신 지식과 지혜와 이해와 분별력을 말합니다. 향기로운 꽃밭 같고 향기로운 푸른덕 같은 뺨은요, 다이아몬드처럼 다양한 감정들을 가지신 분으로서 우리의 다양한 감정들을 이해하시고 다양한 향기를 가진 사랑으로 우리의 슬픔이나 부정적인 감정들을 바꾸어 주실 수 있습니다. 입술은 백합화 같고 모략의 즙이 뚝뚝 떨어지는구나는 순전한 달콤한 말씀들로 자아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권고를 말합니다. 손은 황옥을 물린 황금 노리개 같고는요, 원하시는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주님의 역사와 활동을 말하고요. 손과 황금 노리개는요, 거룩한 신성을 말합니다. 몸은 아로새긴 상아에 청옥을 입힌 듯 하고 나는요, 주님의 부드럽고 깊은 감정과 궁일이 풍성하신 인자하신 성품으로서 상아처럼 귀하고 정교한 기술이 필요한 때에 맞는 위로와 경고들이 있지만은 항상 긍휼한 눈으로 우리를 보시기에 주님의 모든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기에 충분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다리는 순금 받침에 세운 화반석 기둥 같고는요, 주님의 목적을 성취하고 계획을 운영하시는 방법은요, 대리석처럼 강하고 사랑스러우시며 영구적이고 질서정연하게 세우는 것을 말합니다. 생김새는 레바논 같고 백향목처럼 보기 좋다는 것은 주님의 백성에게 나누어 주시는 주님의 영광으로서 주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소서 하고 다윗은 기도했습니다. 레바논은 장엄함과 고귀함을 나타냅니다. 잎은 심이 달콤하니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16절은요, 10절에서부터 15절까지
하나라는 것을 말했습니다. 성경을 읽은 후에 우리가 성경에서 무엇을 발견했느냐고 하나의 단어로 성경을 표현하자면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가 합니다. 예수님을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부터 11절까지는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으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외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6장 1절이요. 여자들 가운데에서 어여쁜 자야,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가?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돌아갔는가?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 고난이나 시험이나 연단에도 그리고 이유를 모르는 주님의 부재에도 흔들리지 않는 신부의 주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은요, 다른 연인들을 가진 사랑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친구나 사역이나 물질이나 여가 등 세상적인 성공과 쾌락과 명예와 권력과 안위 등의 주님이 아닌 것을 주님과 함께 사랑하고요. 주님을 세상의 성공으로 증명하려고 하는 예루살렘의 딸들의 마음이 움직여지고요.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한 신부를 닮아가고 싶어하고 신부가 경험한 예수님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면서요. 그들은 신부와 함께 주님을 찾아 나서기로 결정합니다. 2절부터 3절이요. 내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서 동산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꺾는구나.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그 양떼를 먹이는도다. 자기 동산은요, 주님의 교회로서 백성들을 모으시고 먹이시며 세우는 장소를 말합니다. 동산 가운데에는요, 복수로서 지역교회나 일반 사역단체들 등 다양하고 아름다운 주님의 은혜의 향기를 바라는 곳에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이듯이 예수님과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이고요. 주님께서는 충실하게 양무리를 이끌고 계시고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주시면서 사랑하시고 계신다는 답을 하는 것입니다. 신부의 예루살렘 딸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을 들으시고 주님께서는 4절로부터 10절까지 신부의 미덕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먼저 4절로부터 7절까지 보겠습니다. 4절 내 사랑한 너는 디르사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같이 곱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 내 눈이 나를 놀라게 하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 내 머리털은 길르앗 기슭에 눈 연속대 같고 내 이는 목욕하고 나오는 암양대 같으니 쌍태를 가졌으며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구나. 노을 속에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시험의 계절을 잘 마친 신부에게 오랜 침묵을 깨고 이제 모습을 드러내시면서 칭찬하시는 예수님은요. 죄와 불신에 대해서 승복하지 않고 시험의 계절을 잘 견뎌내고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신부를 당당히 깃발을 세운 군대로 말씀하십니다. 신부는요, 주님께 많은 사랑을 받았지만 그 사랑에 대한 많은 대가를 치른 자입니다. 고난을 불평하지 않고 극복했고요. 많은 시간과 인생을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께 드린 자입니다. 주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는 중에도 헌신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은 기쁨과 사랑이 넘치시고요. 신부의 타협과 두려움의 그림자는 모두 사라지고 주님의 은혜로 극복했습니다. 디르샤는요,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북왕국의 수도로
지정한 아름다운 수도로서요. 불신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신부의 미덕을 말하고요. 예루살렘은요, 믿는 자들이 귀하게 보는 영적인 아름다움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으로서 신부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모두에게 영적인 아름다움으로써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길르앗의 염소는요, 비옥한 땅에서 풍부하게 먹고 자란 충분한 영적 공급으로 인한 머리털처럼 강한 신부 영신을 말하고요. 목욕하고 나온 암양 떼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묵상하고 말씀 안에서 사는 생활로 영적인 순결함을 지켰다는 것이고요.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쌍태를 가졌다는 것은 주님을 잘 따라왔기 때문에 사역마다 갑절의 열매를 맺고 열매 없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노을 속의 뺨이 송리 한쪽 같으면요. 뺨은 거룩한 감정으로서 사람들은 모르지만요. 주님과의 은밀한 삶 속에서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고 정숙한 자이다는 말씀입니다. 죄에 대해서 굳어진 자들은요. 얼굴을 붉히지 않습니다. 죄에 대해서 굳어지지 않았을 때에 감정에 대해서 민감하기 때문에 그 감정이 얼굴에 다 드러나고 그리고 수치를 느낄 때에는 얼굴이 붉은 것을 말합니다. 8절에서부터 10절을 보시겠습니다. 왕비가 60이요 후궁이 80이요 시녀가 무수하되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다. 그는 그 어머니 외딸이요 그 낳은 자가 귀중히 여기는 자로구나.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 하고 왕비와 후궁들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 천국에 있는 예수님의 궁정에는요 많은 천군 천사들이 있고요. 그리고 스랍과 그룹과 천사장과 24장로들이 성경에 나오는데요. 왕후와 후궁과 시녀는요 세상에서의 궁정 안의 비유로서 60의 왕후는 가장 높은 지위를 말합니다. 그리고 60과 80과 시녀 등은요 모두 영광의 차이를 말하는 것이지요. 신부는요 단 하나의 사람으로서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적인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직 하나인 특별하고 주님의 마음을 사로잡는 유일한 만사람 위에 뛰어난 자로서 그 영광의 면류관을 네 가지로 서술하신 성령님께서는 신부를 누구인가 하는 반어법으로 극대화를 시켜 주십니다. 첫째는요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기나긴 밤후에 떠오르는 아침해처럼 세상에서 소금과 빛으로서의 끼치는 선한 영향력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요 달같이 아름답고 그것은요 예수님의 빛을 받아서 겸손한 청지기로 어둡고 타락한 세상에 하나님의 빛을 반영시키는 사역으로서 전도와 문화 변혁을 말합니다. 세 번째 해같이 맑고는요 새 예루살렘에서의 예수님의 빛과 영광을 반영하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말합니다. 네 번째,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다는 말씀은요.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다스릴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군대로의 승리를 주님께 드릴 자이다라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11절에서 13절까지 보시겠습니다. 골짜기에 푸른 초목을 보려고 포도나무가 순이 났는가 석류나무가 꽃이 피었는가 하려고 내가 호도등산으로 내려갔을 때에 부지 중에 내 마음이 나를 내 귀한 백성의 수레 가운데 이르게 하였구나. 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람미 여자야. 돌아오고 돌아오라 우리가 너를 보게 하라. 너희가 어찌하여 마하나임에서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술람미 여인을 보려느냐. 아가서에서 단 한 번 나오는 술람미 여인이라는 말씀을 썼는데요. 솔로몬과 수넴과 술람미는 평화라고 하는 같은 어원을 가진 것으로서 예수님과 신부는 같은 이름을 소유했습니다.
이제 신부의 영광과 면류관에 대한 계시는요, 내가 아닌 다른 믿는 자에 대한 관심으로서 그들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주님의 역사를 보고자 하는 마음과 하나님의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수레가 요동하는 처럼 요동하고요. 긴박한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자 하는 전 인격적인 헌신이 일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포도나무, 석류나무는요, 그리고 골짜기 푸른 초목은요, 추수의 때가 됐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포도는 생명이 딱딱한 껍질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포도 껍질과 같은 겉사람을 깨고 자아의 죽음을 가진 자만이 타인에게 영적 열매를 맺도록 돕고요. 포도에서 추출된 기름과 비누처럼 타인의 정화를 도와주고 주님과의 막힌 담을 헐 수 있는 타작마당의 낯선 검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용사로 쓰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 신부에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싶어하고 배우려고 하는 한 무리들이 일어나서 신부를 인정하고요, 존경하는 무리하고요, 여전히 인정치 않고 조롱하는 무리로서 예루살렘 딸들이 신부에게 영적인 조언을 받으려는 그들의 갈망을 무력화시키는 자들 사이에서 둘러 나뉘어지는 대립이 생깁니다. 마하나임은요, 창세기 32장 2절에서 야곱과 에서의 대립한 곳으로서 야곱은 에서의 공격을 대비해서 두 진영으로 나누었지요. 그 도시를 말하고요. 사무엘하 17장 24절에는 압살롬의 반역 시에 다윗이 피신한 도성으로서 그 외에도 몇 번 더 구약에서 나옵니다. 그러므로 마하나임은요, 여당과 야당처럼 서로 대립하는 관계를 말합니다. 이제 교회 안에서 신부를 향한 대립하는 두 진영이 나오면서 7장으로 시작하겠습니다. 4강을 마치면서요, 신부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모두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서 서게 되고요. 신부의 주님을 향한 한결같은 사랑은요, 신부와 만나는 하나님을 보고자 하는 예루살렘의 딸들의 그 안에 있는 그들의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일으키십니다. 이제 다음 5강은 마지막이 됩니다. 5강까지 함께 하시면서 아가서 안으로 주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깊이 들어오실 것을 축복드립니다.